위기의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순간에 부른 노래입니다. 인생이 위기라고 느낄 만한 경험을 하신 때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업의 부도 위기일 수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일 수 있고요. 자녀들의 탈선으로 인한 낭패감을 느끼실 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병으로 인해서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 힘듦을 극복했던 그 방법이 각자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복한 겁니다. 때로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것을 극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견뎠을 수도 있지요. 어떠한 방법이든 그 어려움을 견뎌내셨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어쩌면 그 당사자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남편과의 아픔의 문제, 여러 어려움의 문제를 자신이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친구와 전화를 통하든 만남을 갖든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고 감정의 어려움과 속상함들을 다 털어내고 그렇게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그 힘든 시간들을 잘 넘기고 견뎌왔다면, 그렇게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도 그에게 있어서는 참 큰 무기이고 귀한 해결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말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겠다고 한 나라의 왕이 쫓아다닙니다. 상금도 걸었고 또 신고하지 아니하면 마을을 다 도륙하겠다라는 협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아버지는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외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고난과 쫓김 가운데서도요, 집에 몰래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쫓기고 있으니 몰래 들어왔습니다. 돈을 얼마 융통해 주십시오 라든지 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며칠만이라도 기거하겠습니다 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형이 9이나 있었고 어떤 성경학자는 1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형들에게 한 번도 찾아갔던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찾아와서 다윗을 도와주었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형제들이 많다면 그 모든 형제들이 다 날 도와주지 않아도 그 중에 한둘이라도 나의 편을 들어주는 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형제들뿐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어려울 때 나의 편이 되어준다면 참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고 죄를 지어도 벌을 받는 것 같지 않고 다윗의 삶이 참 좋다라고 생각하여서 아이들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많이 짓기도 하고 영어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그건 다윗의 삶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었고 그것을 본보라는 것이죠.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많이 외롭고 참 많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어머니는 등장조차 하지 않고요, 아버지는 다윗이 아들이라는 것을 망각할 정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온 형들도 한 명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와서 형들에게 물었을 때 친절하게 대답해 준 사람은 한 명이고요, 또 다윗이 이러한 방법들을 이야기했을 때 동의하거나 그것에 힘을 실어준 형이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사울과 함께 불려나갈 때도 다윗은 혼자서 나아갔습니다. 그 여럿의 형들 중 한 명도 동행하여서 제 동생인데 이런 재주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시면 참 많이 외롭죠. 그런데 그렇게 살던 다윗이 이제는 생명의 위협도 느낍니다. 다윗은 공교롭게 누구에게 말할 사람도 찾아갈 사람도 피부치조차도 아무런 언덕이 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방법인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왔다고 느낄 때,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숨어 다니던 그때에 공교롭게 그 광야에 거주하던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중에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며 그 십광야를 돌아다니던 그들에게 발각이 되었고, 그들은 사울 왕에게 곧바로 달려가서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우리 십광야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고변합니다. 그때에 다윗은 기도하지요. 어쩌면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할 것이 없어서 간절히 했던 그 기도가 피부치에게 찾아가고 형제들에게 찾아가고 주변에 자기와 친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어떠한 행동보다 가장 좋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도만 할 수 있게끔 그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요, 다윗이 아버지의 눈밖에 나서 그 아버지가 다윗을 신경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눈을 막아 놓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형들 중 한 명도 쫓기고 있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으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떠돌아다니면서 어떠한 곳도 어떠한 사람에게 찾아갈 수 없도록 그 주변을 다 막아놓고 오로지 너는 나에게만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그만큼 다윗을 붙들고 그만큼 다윗을 가까이 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보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외딴 삶입니다. 미움받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이상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시면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싸움도 잘했습니다. 머리도 좋았습니다. 노래도 잘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도 잘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예능에 능하고 악기 연주와 노래에 능하고 그 노랫소리를 얼마나 듣기 좋게 잘하는지 두통을 일으키는 악신이 도망갈 정도로 노래를 잘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문학적 감수성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예능에도 능하고 글도 잘 짓고 악기도 잘 다루고 싸움도 잘하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부모는 집중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저 쫓아다니는 사람이라고는 동네 건달과 불황자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윗이 좋아서 쫓아다닌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상황이나 다윗의 상황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이렇게 재주가 많은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소외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몰아가셨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렇게 몰아가서 온전한 내 사람으로 붙들어 그 다윗을 쓰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삶에 위험이 있다는 것, 위기가 한 번 있었다는 것, 그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 위기를 넘겼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몰아가신 겁니다. 저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고 우리를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시려는 계획 안에 다윗처럼 몰아가셨던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큰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위기에 빠져서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지? 이제 그 위기를 다시 당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고 이것을 예비하고 저것을 준비해서 그 위기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그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적을 만들면 안 되고 모든 것을 들여서 허비하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한 대비로 얼마를 감추어 두고 능력도 갖춰두고 나서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해 주시면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위기를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당신 앞에 홀로 선 그를 붙들어 두 번 다시 놓지 않고 너무도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겪었다는 것은 애매히 겪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우리가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고 다윗의 고백들을 가만히 읽고 다윗뿐 아니라 바울,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한 모든 성경의 이름이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같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어떠한 성도님에게, 어떠한 목회자에게 삶의 위기가 왔다라는 것은 듣기 좋은 말로 기회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몰아가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을 만큼 몰아가시는 것이죠. 형제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부모가 자기를 외면하고 교회가 자기를 외면하고 믿을만 했던 사람이 자기를 외면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정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자기가 붙든 줄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하실 것이고 그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이라 기도하냐면 그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이름으로, 온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한 이름으로,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했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할 거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왜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그것도 여유가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돈을 빌릴 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절박한 사람이 어떻게 빌리는지 아시죠? 도와줘 라고 합니다.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이렇게 장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거 아직 안 급한 거예요. 살만한 겁니다. 사설이 길다는 건요, 아직 살만한 거예요. 견딜만한 거예요. 정말로 죽을 것 같으면 다른 말 다 필요 없습니다. 도와줘 라고 밖에 못하죠. 그것도 약속하지 못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게, 그건 아직 덜 죽은 거예요. 덜 배고픈 겁니다. 덜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사람은요, 조건을 달 수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조건을 달 수 있을 만큼 여유롭지 않아요. 무엇을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약속할 만큼 마음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면 죽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눈에 띄면 그냥 죽는 겁니다. 누구에게 눈에 띄면 죽나요? 사울의 눈에 띄면 죽고요. 사울이 지금 데리고 다니는 3,000명의 병사들의 눈에 띄면 죽습니다. 또한 10 광야에 거하는 거주민들의 눈에 띄어도 죽습니다. 자기 외에 주변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어떠한 사람의 눈에 띄어도 자기는 죽습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것 하나, 호흡하는 것 하나가 편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섰을 겁니다. 자기가 조금 잘못 움직여 풀을 건들거나 무엇을 떨어뜨리거나 큰 소리를 조금 냈어도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섰을 겁니다. 자기 외에 누구의 눈에 띄어도 죽는 순간이죠. 그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다 필요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윗이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그의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다윗은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과 부른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환경과 여건과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요, 그는 믿음이 없는 소인배와 똑같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움에 떨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 움츠리고 있는, 어쩌면 그냥 우리와 똑같습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움츠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는 이유는요, 그의 입술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 이유입니다. 그는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도를 하게 되죠. 뭐라고 기도하냐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다. 이것이 3절입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이름을 내 마음에 두자 다윗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저 낯선 자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십광야에 거하는 사람들은 낯선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동족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 십광야를 수색하고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은 자신의 장인입니다. 결코 낯선 사람들이 아니죠. 여호와 안에서 함께 선택받았다고 말하던 선민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자신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군권을 가지고 군사를 부리며 전쟁에 나아갔을 때 자신의 휘하에 있던 병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낯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보니 담대함이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대로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니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를 죽이려고 찾는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날 죽이려고 하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낯선 자들 아닙니까? 즉 이방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자존감이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으니 하나님이 선택한 나를 꼬꾸려 엎드려뜨리려고 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세상은 결코 나를 거꾸러뜨릴 수 없다는 자신감이 생겨야 합니다. 자존감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나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믿음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약속합니다. 무엇인가요? 낙헌제는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즉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속죄제처럼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의무적 제사가 아닙니다. 낙헌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을 드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의무적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환경과 여건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지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입술에서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자존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분명히 지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이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윗과 비교해도요 전혀 물러남이 없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목사님, 다윗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왜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확실한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다윗처럼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하셨고
이겨오셨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 안에 심기어진 이 믿음의 씨앗은 다윗의 믿음의 씨앗보다 어쩌면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씨앗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 믿음을 자꾸 연약하고 작고 내 믿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러하고 그의 믿음의 행동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또 깨달아가면서 함께 나누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어떠한 일을 해나가고 싶으신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다윗의 믿음과 견주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삶의 굴곡을 겪어오셨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었으니 세상은 나를 꼬꾸라뜨릴 수 없다라는 자존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의 마음에 그 놀라운 믿음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암흑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어쩌면 우리의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붙드셨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어쩌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를 더 분명히 붙들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사용하라 말씀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